자, 우리 어제까지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있습니다. 첫머리 기도의 중요성, 또 언약 갱신으로서 그 은혜의 방편을 붙드는 것, 이런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눴죠. 특별히 어제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사용하여서 약속의 확신 가운데 살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성장과 축복의 일반적 약속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디자인에 동역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과 또 절대적인 안정감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까지 이야기는요, 다분히 이 종교라고 하는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와 의식이라고 하는 삶의 형태에 대한 얘기,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면 오늘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의 이야기. 지금까지 은혜의 방편을 예배로 두었는데요, 내가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당혹스러운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였고 포도나무를 재배하였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인류가 농사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인데요, 잉여 생산물이 이제 획득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공적인 출발 이면에 그러나 취하고 벌거벗은 노아의 넘어짐의 장면이 충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은 구체적인 잘못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모습을 이제 막내 아들 함이 보고 아비의 벌거벗은 모습을 알리면서 아버지의 수치를 느끼게 하고 불명예를 안겨준 이야기가 등장하죠. 함의 다른 두 형제들은 그러나 노아의 벌거벗은 몸은 보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고 얼굴을 돌이킨 후에 수건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고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수리께 노아는 상황을 이제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과 또 새로운 나라의 대표,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이 노아는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이렇게 막 얘기하기보다는요, 가나안을 저주하고 함이 노아의 아들이듯이 이 노아도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반면에 노아는 셈을 축복한다기보다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야벳을 축복하면서 셈의 장막에 있을 것을 얘기한 뒤에 이제 노아의 죽음이 언급됩니다. 자, 이 기묘한 이야기, 참 기이한 이야기인데 두 가지 정도가 참 기이합니다. 하나는 경건하고 은혜를 입은 노아가 이토록 부끄러운 허물을 드러냈다는 그런 기이함을 하나 보이고 있죠. 동시에 그는 스스로 일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이 일을 알린 함을 저주합니다. 그 신성한 위치 자격에서 저주를 내렸다. 그것도 자기 자녀에게 그런 저주를 내리고 손주에게 그런 저주를 내립니다. 자, 이것은요, 오늘 본문은 무언가 문제되는 상황을 폭로라고 하는 해법을 사용하는 이 시대의 정신과 참 부딪히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자기 자녀에게 내린 노아의 가혹한 저주는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성경은 다른 중요한 내용도 많은데 왜 하필 이런 격가지 구석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아는 이제 새로운 정부의 수반입니다. 그는 정부의 수립과 산업 안정의 책임을 감당해야 될 몫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행한 일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고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정말 바쁜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희한하게도 성경은 이 누추한 이야기를 주목하며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구석진 이야기를 통하여서 의외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도드라지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는요,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하는 인간의 연약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한 인간을 은혜로서 대하는 우리 삶의 태도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과 별의 아름다움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낮에 짱짱한 햇빛 가운데서는 보이지 않죠. 다시 말해 은혜의 세계는 굉장히 좋지만
좋아 보이는 다른 날 가운데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뭐 다 좋은 거니까요. 은혜의 세계,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개인과 공동체가 질곡을 통과할 때 그때 도드라지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먼저 인간은 아무리 완전할지라도 구속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족함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약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양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씩 살펴보면요, 노아의 실수. 이 노아의 실수는 노아가 결국 둘째 아담이 아니란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인류를 홍수로부터 건져냈습니다. 노아 방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출발한 아주 놀라운, 정말 이정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서 다시 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서 그 연약함이 생겨납니다. 이 죄는 홍수 이후에 몇 대 이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노아 장본인 그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술이 깬 뒤에 노아는 절규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인간의 죄성이 불과 한 세대도 넘기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드러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그 대대적인 역사적인 홍수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노아의 방주 120년 동안의 건설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던가? 이렇게 죄가 다시 드러날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이제 이런 절규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인류의 많은 인물들이 천지 개벽을 부르짖으며 새 나라를 창조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결국은 도루묵이죠. 이성계는 회군하여 유교의 이념에 따라 나라를 세웠지만 그 한 세대의 피로 숙청된 사람들이 산을 이룹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도 어떤 계기를 만나 어떤 은혜를 받아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비슷한 죄성이 또 다른 죄성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 나타나고 계속 우리는 죄에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부친과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그래서 쇄신을 호소하고 쇄신을 다짐합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겠으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기대심만 더 키울 뿐입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요,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오늘 이것을 얘기합니다. 노아는 그래서 깨어나 돌연 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그것은 은혜로서 셈을 붙드시고 셈을 통하여 섬광처럼 드러난 하나님의 왕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새 땅의 통치자 노아도 그 누구도 장차 셈의 족보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노아는 어쩌면 선지자로서 깨달았을 것 같아요. 우리 중 누구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직접적인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후손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메시아의 은혜가 필요한 죄성의 사람들이고 오직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구하는 겸손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는요, 연장선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실족함에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족함은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 자기 의를 의지할 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세 형제들은 부친의 잘못을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 아주 다릅니다. 함은 아버지의 장막에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봅니다.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실제로 벗은 몸이기도 하거니와 사람이 벌거벗었다, 그의 연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좌우간 노아의 민낯을 바라봤습니다. 노아의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함이 봤습니다. 함은요, 그 일을 목도하고 관찰하고 그것을 호기심 있게 바라보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우리 시대의 다른 말로 하면 폭로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보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아버지나 권위자, 중요한 어떤 대상의 잘못을 접하는 일은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실족의 책임들은 앞선 자들에게 보통 있습니다. 예수님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화가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앞뒤를 봤을 때 실족의 그래도 궁극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함은 어린아이가 아니죠. 함에게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문제점은 함의 실족과 폭로의 배경에는 자신이 노아보다 낫다고 하는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노아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비웃는 것이죠. 이렇게 경멸하는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함에게 내려진 저주는 함의 개인에 대한 인격적인 저주라기보다는 이 죄성에 대한 선고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이 함의 태도를 아주 유심히 봅니다. 그의 실족은 그에게 책임이 있는데 부친의 죄악을 대하는 그의 태도, 곧 부친의 허물을 경멸하고 낮춰보며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에 대한 자기 의의 모습이 함에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죠. 세상.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다 하나님 나라다 구분하는 구분이 있다면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삶의 불행을 구조에만 찾습니다. 불평등한 사회 책임을 오직 특정인들의 탐욕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불의와 부정을 지적하는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자들, 저들의 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잘못을 지적하는 모든 배경에는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함의 태도는 나중에는 율법주의의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귀결되게 됩니다. 바리새적인 율법주의가 함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므로요, 물론 바울과 베드로처럼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로 사탄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공개적으로 죄를 다룰 필요는 있겠지만 함의 행보는 교만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그 교만이 불경한 호기심으로 무익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스로 죄를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이죠.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함은 하나님이 노아를 대하시듯이 대해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뒷걸음으로 걸어갑니다. 부친의 수치를 가립니다. 허물을 간과하지는 않지만 과정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죄를 감당할 실력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면을 바라다 보면 시면도 우리를 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집중해서 바라보면 그 시면이 우리를 또 쳐다본다는 것이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시면은 우리 전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전공이고요. 우리는 은혜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또 넘어지셨구나. 그 넘어짐이 나에게 실족함이 되지 않도록, 그에게 수치가 되지 않도록 고개를 돌리며 뒤로 돌아가 덮는 모습,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탄은 지금 어디에 가 있나요? 에덴 동산에 있던 사탄은 지금 함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노아를 건지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가 있나요? 바로 셈에게 가 있는 것이죠. 셈과 야벳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유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데요. 이 은혜는 받는 것이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끝으로 잠시 살펴보면요, 우리의 연약함이 진리에 대한 타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노아는요, 그 와중에서도 아주 꿋꿋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합니다. 그것은 함에게 깃들어 있는 죄악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권위자로서 역할을,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자로서 역할을 꿋꿋하게 감당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것, 죄를 바라다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의욕을 잃고 또 마음을 상실하고 그 책임을 다 감당할 용기를 잃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이거밖에 못 샀는데 내가 뭘 권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요,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그와 같은 태도는 이전에 지은 모든 죄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칼빈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 정도로 못하는데 어떻게 말하겠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겸손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여도, 나는 비록 의가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진리는 꼿꼿하게 서야 되는 것이죠. 나도 그 진리를 말함으로써 그 안에서 경성함을 잊고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진리를 내 수준에서 타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이들은 듣는 이의 책임인 것이고, 듣는 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역시 우리도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서야 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칼빈의 이 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이전에 지은 모든 죄보다 더 크다. 진리를 저버리는 죄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정말 한 가정의 누추한 이야기, 구석진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광명하게 찬란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더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은혜의 방편으로 살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셈과 야벳의 장막에 우리가 깃들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은혜의 통로로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 그 땅 가운데서 처참하게 드러난 죄의 형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주님의 왕국을 이룰 자격도 없으며 능력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게 됨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엎드립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의지하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같은 은혜의 방편들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해 나가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셈의 장막, 또 야벳의 장막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같은 여러 또 속임들과 부족함들에 하나님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진리의 세계가 조금도 감하거나 회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도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롯이 전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왕국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늘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주님, 내가 이 은혜의 방편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